오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리는 예배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사 품어주시며 영적, 육신적 새 힘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활기가 찬 삶을 살게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고 아멘의 생활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를 치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다. 그가 흙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저주리 하시며 산에 피자리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만에 있으시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에게가 없으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받아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과 제목이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지난 주일과 같은 제목으로 4절 말씀을 중심하여 4가지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은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으나 해방된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바벨론 포로나 출애굽은하였으나 홍해 같은 난제들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질병일 수도,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이런저런 번뇌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생수의 우물이 되어주시면 내 인생이 포로된 것 같은 고난이나 환난도 또는 출애굽은하였으나 홍해 같은 난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 사방으로 평안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4절 말씀이 4가지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가 그의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가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네 번째가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 말씀의 첫 명령문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나 지난날 굽이굽이 구절 양장한 날들을 보내며 오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각자 내 인생에 험난함이 있었으나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여호와의 돌보심이었으니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포로된 것 같은 고난, 홍해 같은 난제들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니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감기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이니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내용이나 방법은 5절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은혜에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여호와의 품에서 사는 삶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품에 있을 때 그 인생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못 지켜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키면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자다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못 지키죠? 사람은 누구나 전능하지 못해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우물이 사방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능하신 여호와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뭐라고 그랬죠? 어느 한 날도 찬양이 없으면 안 된다. 찬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를 여호와께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찬양합시다. 괴롭고 근심된 일이 있을 때 찬양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합시다. 찬양해야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교만하면 범죄자가 되고,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찬양해야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삽시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명료하고 간결하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하자고요.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 인생이 평안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내용이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소리 지르 부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로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며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는 제물을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에요. 우리는 좋은 때나 언짢은 때 여호와께 제물을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물이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물을 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무슨 제물을 놓을까? 경제적 힘이 있는 분은 돈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우리가 사는 게 그만하잖아요. 여기 떼부자 없잖아요. 5억짜리 침대 놓고 살 사람 없잖아요. 5억짜리 침대 주문하면 6개월 걸린대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5억짜리 침대 놓고 못 살아요. 다 그만하잖아요. 저 침대 놔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몇 군데 가보니까 캠퍼는 꽤 비싼 거 있대요.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대요. 5억은 그만두고 1,000만 원짜리 침대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 다 거기서 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봉투로 갖다 놓겠어요? 금덩어리를 가방으로 갖다 놓겠어요? 무슨 재물을 놓겠어요? 무슨 재물을? 드릴 거 뭐 있어요? 주께 이 몸들입니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죽게 몸들였으면 어떻게 살아야죠? 위에서 말씀하기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자고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 제물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라니까요. 엘리야는 제물을 놓았어요. 그리고는 물을 부었어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쉬운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그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육신의 병은 그렇게 잘 알아차리는데 감기만 걸려도 한다니까요. 육신의 질병은. 영적 중병이 걸렸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중병은 뭐예요? 예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 생활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 사는 삶입니다. 그에게 사방으로 우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방이 우물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지지난주에 우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우물이 하나인데요. 우물을 복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우물들이라고 했으니까 사방으로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걸 내 인생의 첫째로 삼고 살자고요. 네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세 가지 얼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세 번째 명령문은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알게 하라. 여호와의 행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40의 하나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의 위험과 못 자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온갖 고난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 홍해를 도해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난제를 벗어난 것, 고난에서 벗어난 인생.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니까 온갖 괴로움이 다 있었던 거예요. 굶을 때도 있고 돌에 맞을 때도 있고 감옥에 갈 때도 있고 춥고 헐벗고 배고팠다고 그랬어요. 배고픈 거 참 힘들어요. 저 어렸을 때 물도 못 먹고 만 5일이나 굶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굶는 게 못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렇게 못 먹고 사니까 온갖 질병 다 걸리고.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 아파보지 않은 질병 없이 온갖 질병 다 지나갔다고. 그때를 생각하면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도 누구 말대로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이런저런 질병 거쳐간 걸 생각하면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됐다니까요. 근데 제 나이에 저만한 순발력, 제 중량에 비해서 저만큼 힘쓰는 사람 찾아보기 드물어요. 이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때 교훈을 삼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뭐라고 그랬죠? 다 나가라고 나갈 사람 나가라고 안 나가시는 분 계셔서 평생 그럼 목회하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뭐든가 할 몸에 힘이 있고 그리고 책 보면 책 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이제 뭐 다른 일 하겠어요? 목회해야죠.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정년은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요. 정년 후에 목회를 더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도 때로는 해봐요. 저희 부친이 96세 때, 만 96세 때 저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공도 차셨다니까요. 근데 저희 부친이 제 나이만큼일 때 저만큼 순발력이 사실은 없었어요. 힘은 더 셌어요. 부친은 원래 힘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아버지보다 더 살면 더 살지 일찍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정신 차리고 목회해야 되겠구나. 저 매일 하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때까지 살게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목회해야죠. 목회할 영역을 주세요. 그 기도예요. 목회할 영역을 주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병에서 고쳐주신 것도 교만이 될까 싶어서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극히 삼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남은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일 얼마나 많은 우한곡절을 당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인생 연륜이 깊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훈련을 했는데 훈련받은 대로 살아야죠. 건져주신 대로 살아야죠. 옛날 내 인생은 훈련이 된 거예요. 옛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과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사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병들어 있어요. 다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어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 때문에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위로와 사랑에 배부른 사람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위로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들 좀 위로하면서 삽시다. 비록 돈은 없고 권세는 없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난날 생각해 보면 참 내 인생 벌써 끝나야 될 텐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거든요. 여기까지 이르게 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네가 살았던 과정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때에는 입을 잘 닫고 살아요. 이건 안 해요. 말하래요. 말하라고 한 건 해야죠.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 흉보는 거 말고, 남 헐뜯는 거 말고, 잘못한 사람 잘못한다고 하면 이건 더 힘들어져요. 무나무게 이념적인 데 빠져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을 그냥 극과 극으로 나눴잖아요. 전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저주해보세요. 더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피해는 우리가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정의롭게 잘 나라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여기저기 험담할 거 없어요. 누가 잘못한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잘못한다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잘못하는데 저주받아서 저는 더 잘못되면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나쁜 건 말하지 말고 좋은 건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꾸 말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이건 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문의 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한 건 좀 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네 번째 명령은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높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높일 것인가? 여호와를 높이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6절에서는 찬송을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 짧은 절에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찬송하라고 한 것은 사방으로 우물의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방으로 우물의 복을 주십니까? 사방으로 그 인생의 우물이 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사방으로 우물들의 복을 주셔서 사방으로 평안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과 믿음의 삶의 내용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바꿔서 그의 이름을 높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생활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찬송이 없다고 하면 그 마음이 공허하여져서 하와처럼 금한 것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조 감사하는 삶은 찬송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 4절에서 뭐예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잖아요. 우리 인생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칠 수 있어야 돼요. 처음과 마지막이 찬송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찬송이고 마지막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찬송이에요. 찬송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사방으로 우물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방에 우물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주야에 찬송하며 전능하신 여호와 품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위기에서 구출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때 찬양하고 어려운 때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김학종 성도님 예물 드렸고요. 감사 예물 한혜선 집사님, 또 감사 예물 김은기 목사님 가족이 예물을 드렸네요. 그리고 감사 예물 박재성, 박지종, 또 허주혁, 김원수 장로님 가족 박재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되어졌고 정성스러운 예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모두를 우리 하나님 품에 품으시며 생수의 어물이 되어주시고 승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수의 우물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생수의 우물의 복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